지난 11월 29일 금요일에 제45회 청룡영화상이 열렸습니다. TV로도 중계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혹시? 청룡영화상은 국내 영화상 중에 가장 손꼽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날의 최우수 작품상을 어떤 영화가 받았는지 아세요? 네, 서울의 봄이 최우수 작품상과 함께 1312만 대관객을 기록하며 최다 관객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의 봄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액션도 달콤한 로맨스도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도 없었지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아픈 비극을 그 영화라는 매체에 너무나도 잘 녹여냈기 때문이죠. 영화의 내용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1979년에 발생한 11.6 사건, 곧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거의 개봉 당일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었는데요. 마치 정말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처럼 아주 몰입감 있게 그렇게 연출을 잘 했더라고요. 영화의 명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황정민 씨의 연기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청룡영화상에서도 나무주연상을 황정민 씨가 받았죠. 알다시피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철저히 배드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회로 불리는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의 그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들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었죠. 이후 이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어떤 사람은 장관, 어떤 사람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면서 장기간 호의호식하는 그런 권세를 누렸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억누르고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이 불의한 과거를 청산하게 되죠.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17년 만에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인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움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1심에서는 전두환 씨에게 사형 그렇게 났는데 결국에는 전두환 씨에게는 무기징역과 노태우 씨에게는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의 처함으로 뒤늦은 역사의 단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므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주일은 평소와 달리 보통의 말씀을 전하기는 제가 설교자의 양심으로 너무 그르칠 것 같아서 로마서 1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세상의 권세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설교 시간에는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예외 없이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은 왕정시대에 주어진 것이므로
민주공화국 시대에는 맞지 않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1세기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란 권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권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를 보면 누구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나 또 식민지에 세운 여러 왕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아 일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1세기 당시는 절대의 군주인 황제가 존재하던 왕정시대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민주공화국 시대입니다. 왕정시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삼권 분립이 정착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날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그 모든 관리들을 위에 있는 권세, 대통령을 포함하여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사법부의 그 3부 요인들, 모든 그 관리들을 위에 있는 권세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둘째로 1절 하반절에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예요. 모든 공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모든 권력은 또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권력을, 세속 권력을 절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 역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베일 항쟁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부역하던 친일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일제에 저항하던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또한 유신 독재가 엄혹하던 시절에 당시 총리를 지냈던 김종필 씨도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냐? 분명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독재에 저항하던 기독교인들을 꾸짖었던 분명한 사례가 우리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석과 적용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 질문이 뒤따르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식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잘못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피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을 억누르며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위함이 아님을, 이것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내용은 독재자들의 권력을 강화해주고 그 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권력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도자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는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외 없이 가이사, 시저로 불리던 로마 황제로부터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가 지금의 어떤 지도자, 지금의 어떤 독재자를 넘어서 신으로 수왕되던, 이렇게 신격화되던 시대가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1세기 로마 당시의 사회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독재나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오용을 넘어서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그 권력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모든 권세는 그 기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국가 제도나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일까요? 만약 이 명령이 절대적인 성격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예외 없이 공권력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말도 어떤 토도 달아서는 안 되고 한 거조차도 꿈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권력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공적인 이익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법치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권력자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지 않고 벌을 준다면, 거꾸로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눈 감아주며 오히려 상을 준다면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어떻게 토를 달 수도 없고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백성들은 일제강점기에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해야 했고, 독일 같은 히틀러의 만행에도 말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히틀러가 독일 나치당을 집권했을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 천주교나 개신교나 예외 없이 다 히틀러를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초항했습니다. 독재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그 배상금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경제는 완전히 대공황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혜성같이 히틀러가 나타나니까 다른 기관들이 아니라 누가 메시아로 초항했다고요?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메시아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틀러의 항거에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예들이 나와요.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죄 없는 갓난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 집권했을 때 그 밑에 신하들이 법령을 내리잖아요. 왕이시여 다른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디에 던지라고요? 사자굴에 던지라. 그때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었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유대 대표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를 붙잡아서 때리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선언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며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당시 분봉왕이던 헤롯 안티파스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여우라고 비유하셨는데 이는 헤롯의 성격이 여우의 특성이 뭐예요? 매우 교활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을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죠? 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보다는 세상 권력, 곧 공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명령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나 권력이 잘 집행된다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순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생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사태를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 내란 사태를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겠죠. 지난 화요일 밤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뭐라고 국민 앞에 말했습니까? 이번 비상계엄이 정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북과 반국가 세력이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 22대 국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치명적인 두 가지 위협이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매우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이틀 만에 우리가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북한이
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정말 지금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일까요? 종교를 배제하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법 제77조 4항 계엄법 4조 1항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위법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초헌법적으로 짓누르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나와서 해프닝이라고 해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총칼로 무장한. 그 작전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총칼을 들고 무장해서 집에 닥칠 수밖에 없는 그 강도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악처라도 부인과 싸웠다고 해서 자녀들을 총과 칼로 겁박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정상적입니까?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 저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와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보수나 진보로 나뉘는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들의 정치 개입은 언제나 보수 대형교회들이 더 먼저 더 노골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난 2021년 9월 고 조용기 목사님 빈소에서 당시 예비 대선 후보인 윤석열에게 안수 기도했던 목사들의 명단입니다. 대표적인 분들 보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교회 담임 목사 등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로 사회 전반에서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축복했던 이 목사님들이 어떠한 입장 표명을 했을까요? 한 기독교 언론이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의를 보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두 번째,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시거나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 조용기 목사 빈소에서 귀하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등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또는 극동방송에서 진행된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넷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종교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담긴 지시서를 보냈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 늘 뭐라고 말해요?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늘 기도만 하자며 매우 교모하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토지자유연구소장인 국내 이 불평등한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토지자유소장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찬 남기엽 소장님의 글을 제가 대신 인용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 기도하지 말자.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말자. 첫째,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고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더는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정의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지불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나온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은 최선을 행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백적 표현입니다. 신앙의 최고 단계인 무자격자 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말로 광장으로 가려는 성도들을 주저앉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넷째, 가능한 매일 열리는 집회에 나가십시오. 함께 구호를 외치십시오. 함께 분노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온몸으로 깨달은 것을 설교에 담아 교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부를 찌르는 예언자적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불경건한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많은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행동하는 뭐가 되라고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저는 이 명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랑하는 팔로교회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29년 전 우리 팔로교회가 시작할 때 그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순복음 행함 교회였습니다. 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목사님께서 이름을 행함교회다. 거의 이 이름도 거의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때 뭐 많은 교회들 행사 뭐 다녀보더라도 많은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행함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행함이 너무 낯서니까 2008년 입당 예배 드릴 때 그 수건에 행암교회라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다시 어떻게 뭐 지울 수도 없고, 그만큼 흔하지 않은 하지만 분명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팔로교회 이름 뜻도 이와 다르지가 않아요. Follow Jesus. 네,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적인 제자도의 주안점을 둔 이름이 팔로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정도 충장로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위한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 다녀왔습니다. 저녁쯤이 되면 날씨가 뭐 5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래 내복을 2개를 껴입고 목폴라를 입고 가장 두꺼운 1년에 거의 뭐 폭설이나 한파 때 아니면 꺼내 입지 않은 아주 무겁고 두터운 그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 두르고 털모자 쓰고 장갑 끼고 보온병에 물 담고 중무장을 해서 세 식구가 충장로로 나갔습니다. 5.18 민주광장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과거 1980년 5월 18일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피로 쟁취한,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피가 여전히 스며 있고, 전일 빌딩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군 헬기가 총탄을 쐈던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위에 가면 혹시라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계시면 저는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꼭 전일병동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가면 5.18 그 현장들 기록들 보면서 해설까지 다 해줍니다. 광주 오면 영미 오리탕 먼저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서 점심 먹어도 되지만 우리 광주만의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5.18은. 네. 거기에 꼭 데리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장에서 그 인파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피로 쟁취했던 그 장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퇴진 집회를 또다시 해야 하는 그 허탈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그런 양가의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 지금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거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런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세기를 내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유수의 내노라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두환 씨를 또 받들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훗날 한 시민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저는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 시민들과 일부 교회들이 일궈낸 그 민주주의에 더 이상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일반 시민의 양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 기도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만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만 했습니까? 바울이 기도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임승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많은 대다수의 교회를 참여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심각하게 무겁게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기도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시국인 만큼 보통의 평범한 설교를 감히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침에도 성도님들 오시면서 어떤 성도님 며칠 동안 좀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성도님들 그랬을 것입니다. 21세기 2024년에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으니까 저도 생중계를 보면서 그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네. 화면으로 보는 거지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마음이 많이 눌리며 잠도 깊이 자지 못했고 이 설교문도 어제 집회 다녀와서 새벽이 돼서야 겨우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정치, 경제, 사회, 인구 등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 누구부터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부터 죽습니다. 그걸 IMF가 보여줬어요. 환율이 1420원, 30원이 가고 있는데 141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쏟아 넣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천문학적인 숫자가 세금들이, 연금들이 다 지금 한 사람의 폭정으로 인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그냥 신앙적으로 좋은 말로 은혜스럽게 애둘러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내세 천국만을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작게나마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애타는 가슴과 소망의 발걸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